네, 이렇게 귀한 속회의 날 때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덥더라고요. 저만 좀 땀이 나나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추웠다가 이제 몸이 좀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도 요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속회의 날로 먼저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속회공과 12과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란 말 그대로 율법을 잘 알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따르려고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유한한 인간에게는요, 이 질문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 말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율법교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역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입니다. 레위기와 또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잘 대답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엔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너 그렇게 아는 대로 행하면은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율법교사는 그 대답을 듣고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은 잘 알겠는데 다음의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웃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면 내가 그 대상만 사랑하면 되니까요. 그 대상만 사랑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요, 지식으로 아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직접 실천한 누구였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 교사도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강도 만나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은 하나님을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참 이웃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이건 이웃이라고 범위를 정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이웃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의 이웃은 너를 통하여 바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웃을 설정하면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이 정말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마음입니다.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리고 진짜 이웃이 되어주려면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일정을 뒤로 하고 자기가 가진 기름, 포도주, 짐승, 주막에서 지내는 비용, 또한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은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인데 왜 그렇게 써야 해? 생각하면 그만인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지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기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여간에 그냥 데려다 주면 정말 그것으로 다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추가 비용까지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초기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사진에 나올 거예요. 미 감리교회 의료 선교사인 스크랜튼이었습니다. 1885년 5월 우리나라 정동에 들어와서요, 병원을 세우고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양 의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시병원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안전하게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동은요, 거주하기나 활동하기는 참 편리했어요.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기에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운궁, 경희궁 등 궁궐이 근처에 있었고 양방집과 또 외국 공사관들에 둘러싸여서 정동은 귀족이나 외국인들만 드나드는 곳이었지 가난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문 밖에서 버려져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스크랜튼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안타까워했고요.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였어요. 성문 밖으로 눈을 돌려서 그곳의 병원을 옮길 계획을 가졌고 그 병원을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은 병으로 괴로워하는 그들을 돌보아 줘야 하며 그러한 친절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하여 하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을 시작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믿어 음시치 않습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서대문 밖, 애옥에, 동대문, 남대문, 상동에 병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각각 지금의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등이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속회 안에서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누면 더 풍성한 속회가 될 것이고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라고 말이죠.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참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속회공과 내용은 다 마쳤고요. 오늘 이 예배 후에 모임을 가지실 때 그때 이제 헌금을 하시고, 헌금하신 것은 뒤에 봉헌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속회의 날인 이곳에 요청을 좀 드렸어요. 목사님들께 제가 꼭 올라가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이 자리를 내어주셨거든요. 먼저는 저희 예배 때 보았던 영상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교회에 왜 나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고석훈 기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해봐야 결국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 뉴스 자체가 아주 오래된 뉴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더 그 오래 전부터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만 봐도 우리 작년 선생님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교회학교 인원이 이렇진 않았는데 라고 말이죠. 각 교회마다 교회학교의 학생의 수는 줄어들고, 실제적으로 밖으로 전도를 나가면요, 믿지 않는 대다수의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믿는 세대가 믿음을 더욱 지켜나가기가 힘든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저는 그 모습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릉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의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명 그루터기와 같은 세대가 우리 정릉의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자신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하나 뭐를 이렇게 쌓아 나가죠. 그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외면당하는 현실이 오늘날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정능의 다음 세대가요,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의 기초를 쌓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초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가는 우리 정능의 다음 세대, 이를 위해서 우리 각 속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는 다음 세대, 믿음의 기초를 쌓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속회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군복무를요, 해군에서 했거든요. 해군에서 배를 2년 동안 탔습니다. 100명 이상 되는 큰 배를 탔는데요, 그 철로 이루어진 큰 배도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그 큰 배도 육지랑 안전하게 엮어주는 것은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름이 아니라 저런 밧줄 딱 하나입니다. 예, 그 큰 배도 말이죠, 그 항구에 안전하게 묶어주는 밧줄이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꼭 붙들리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밧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연결해주는 귀한 사역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요, 그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요, 유아 유치부부터 그다음에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청년들의 사진과 이름과 나이와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총 4명에서 이렇게 5명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거를 똑같은 인원을 10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속회에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맞아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초를 잘 쌓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